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순종하였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회사에 통하여 우리를 받아서 진짜 강하시고 병을 치유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 안에서 그리고 마을 한복판에서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예수님의 자비와 권위 그리고 제자도가 함께 드러났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예수님은 다가가 손을 잡으시고 만지셨죠.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 행동은요, 부정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정결 규례로 볼 때 질병이 있는 것은 몸이 정결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한 부정한 자와의 신체 접촉은 그 부정을 옮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됐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열병으로 앓아놓은 장모를 예수님이 친히 만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만지심으로 열병이 즉시 떠나가고 여인은 곧 일어나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기에서 수종든다라는 이 단어는요, 훗날 섬김의 사역을 뜻하는 교회의 용어가 되었습니다. 즉, 치유가 제자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치유받은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께 치유받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수종드는 모습이 결국은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모습임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고침받고 또 치유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는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희망이 없었다고 보면 되죠. 소망이 없었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또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또한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받은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 섬길 수 있는 모습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제는 그 치유받은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치유함을 통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셨죠. 우리 17절 말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죄와 소외의 경계를 허무시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여 일어나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상처 있고 또 소외된 영혼들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죠. 우리 19절 말씀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실 때 한 서기관이 다가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은요, 어쩌면 신앙적인 고백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했을 때 이 사람 따라다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 나도 배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하늘 권세를 받은 분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 영광의 아들로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의 길은 화려함이 아니라 비움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화려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비우는 길이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적 안락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세상적으로 편한 거는 다 찾아가려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요. 남들이 가진 건 내가 다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편하게 살려고 하죠. 요즘 여러분,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은 옷장에 옷을 열고 이렇게 옷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입을 게 없네. 남자들은 기겁을 합니다. 아니, 입을 게 이렇게 많은데 입을 게 없다니. 우리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도 아무것도 하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건요, 어쩌면요, 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결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남들 가진 거 다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 절제하면서 그 주님의 그 좁은 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길들이 우리에게는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비움의 길을 예수님은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열정의 고백, 이 말로 하는 고백보다요,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이 헌신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향하는 길은요, 편함을 쫓는 길이 아니라 순종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은요, 제자로서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니 아버지 장사하는 것도 못하게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는요, 먼저라는 이 단어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먼저 안정되면, 내가 먼저 정리되면, 내가 먼저 해결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 바로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이거 하고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요, 공부하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먼저 뭐 하냐면요, 책상 정리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주변 환경이 정리되면 공부할게요. 내가 먼저 이것만 좀 치우고 할게요. 언제 하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건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이것만 좀 해놓고요, 내가 먼저 이것만 좀 안정이 되면 계속 우리는 이 먼저라는 말을 통해서 먼저 순종하지 못하고 먼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은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죠. 믿음의 응답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은 생각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해야지. 계속해서 생각만 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달릴 때도 42.195km를 달리는데 생각으로 가면 못 가죠. 언제 가겠어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어요. 쓰러지기도 하고 숨이 가파오는 순간도 하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도 있지만요, 시작한 사람, 걸어간 사람은 끝내 도착을 해요. 그러나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예 그 앞에 가지도 못하고 한 발짝도 내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라는 이 핑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금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소외된 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주님의 손길을 통해 또한 회복된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열정만이 아닌 진실한 헌신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걷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손길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손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손길로 치료받고 회복되어 싸우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손길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 베드로의 장모처럼 우리도 아파서 누워있고 또 세상적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영혼이었지만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회복됨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하고 회복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치료의 손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화려함이 아니라 비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주님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가 당장 뭔가를 해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당장 바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베드로 장모를 고치셨던 주님의 그 손길, 우리 아픈 환우들의 하나님 환부의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화려한 길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주어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누려야 하는 이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지금 당장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